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옆에 못 보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설교하게 됐는데요.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짧게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에 쓰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가며 살아갑니다. 또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저의 모든 부족함들은 주님께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성교회 성도님도 혹시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 저희 은성교회에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다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말씀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나누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관련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중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4장밖에 안 되지만 말씀을 찾아보면서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 기쁨 관련된 단어가 1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가장 핵심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자유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천국 백성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의 이유, 그리고 기쁨의 가치관, 또 행복의 가치관, 또 기쁨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해외에 장기 선교사님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시죠. 보내신 선교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교회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번 저희들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고 복음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실감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친구와 동력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 같은 친구 동력자가 지금 해외 선교사가 나가서 지금 바울과 같이 옥중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나와 이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옥 안에서도 옥 외 바깥 사람들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도 있지만 본문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뒤에 12절과 18절에도 기뻐하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이 감옥에 있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하고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서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시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천국 시민권자답게 그리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력자로서 또한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4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응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런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 그냥 기뻐하고 어느 정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위대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죠. 성령님이 두시는 뜨거운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사모할 수 없는 마음이죠. 저는 이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모할 수 있을까? 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마음, 생명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갈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본문을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누구는 불평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들,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놓지 않은 많은 일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찾으려고 알려고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그 헛된 생각과 헛된 가설들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이상은 더 이상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줘. 말이 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쉬운 말로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귀한 구원을 감사히 받고 겸손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말하듯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정을 말해주는 말씀인 로마서 5장 11장 5절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4,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1절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4,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좀 순서의 앞에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0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죠. 감히 하나님께 어떠한 누구의 존재도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인 알파의 오메가, 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야훼,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 가족들에게 요셉 가족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요셉의 꿈을 결국 요셉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이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에 있을 그날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날에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망가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고린도전서 1장 7절 9절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지길 명령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모든 은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누려라고 그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자가 없는 자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하나라에 우리와 천국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풀 수 있는 열쇠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복음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또한 예수의 그날까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실 그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렇게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구원을 기다리기만 하면 큰 오해를 가져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구원을 아름답고 성결하게 이루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니엘 6장 25절 말씀 다 함께 연결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라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니엘서 6장 2절 26절 말씀 시작.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마음의 자세를 원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에 계신 것을 의식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떨리게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는 일에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고 일생을 다 바쳐서 노력하여 수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고 도움을 구하여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다해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귀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승리의 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니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주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탓하지 않고 불평불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확신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던 하윤조 모사님의 책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책 제목처럼 하윤조 모사님께서 선교에 목숨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선교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까지 내시고 선교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일과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하윤주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초엠 교회를 개척할 때 10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받은 사례비를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목숨을 걸며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에는 하영조 모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창립 7년 만에 두란노 해외 선교회라는 TIM을 설립하여 30년간 지속 가능한 선교를 이루어낸 결과로 30년간 약 1,450명 선교사를 파송했고 10만 명 이상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추산하고 그 중에 약 3만 5천 명 제자에게 양육을 했고 400여 교회를 개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탄의 속임이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의의 열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함께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응성교회 성도님 모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신 그분께서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결단을 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